담임 목사님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설교를 대독하겠습니다. 옛날 영화에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거나 혹은 개선식 따위의 대형 행사가 막 시작되려 할 때에 짠짜라짠 하고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를 힘차게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팡파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외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팡파르는 그 뒤를 이어 어떤 주인공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장엄하고 화려한 예식이 거행될 것을 예고해주는 취조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팡파르를 듣게 되면 반사적으로 지금 곧 무슨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려나 보다 혹은 뭔가 멋진 구경거리가 생기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이 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말로써 이제 곧 등장하실 주인공 예수님과 곧 이어서 시작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한 팡파르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주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각각 전임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황제와 그 휘하의 총독,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 각 지역의 자치적인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자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 위에 종교적으로 군림하고 있던 자들로서 실로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역사의 핵심 사건과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팡파르가 울려 퍼짐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누가복음의 팡파르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에 걸친 강림을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이런 세례는 오늘날의 기독신자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당시 유대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세례였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세례를 이방인에게만 주었습니다.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개종의 표시로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원래 이스라엘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자신은 그 어떤 계심의 의식이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세례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처럼 방심하고 있던 유대인에게 너희 역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 귀에다 대고 깜짝 놀랄 나팔 소리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는 나중에 8절의 말씀에서도 재확인됩니다. 거기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사람이 되었고 또한 천하 만민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 의미를 곡해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무조건 다 심판하시고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만 자동으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선택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무슨 구원의 보증서처럼 여기며 방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유대인 스스로 회개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고 계심의 선서를 하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이미 저절로 구원보장의 딱지를 완전히 끊어 높은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의 방심을 흔들고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그처럼 또렷하게 광야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팡파르가 울려 퍼짐으로써 벌어지기 시작할 일을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팡파르처럼 울려 퍼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그동안 울퉁불퉁했던 것, 꾸불꾸불했던 것들이 고다지고 평탄하여지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무슨 도로공사 같은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 길이란 어떤 지형적인 길 공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심령과 속에는 높고 낮은 것, 뒤틀려서 원래 형체를 찾을 수 없는 것,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도에서 벗어난 것, 이런 험한 것들로만 가득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처럼 사람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교만과 무지의 산과 골짜기를 향해 복음의 팡파르를 불면서 그런 심령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세례 요한의 팡파르가 울리자마자 구속사의 주인공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왕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시기 위하여 이미 온갖 자연 계시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실로 엄청난 등장이었습니다. 원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처럼 똑똑하고 분명하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고 가로막는 지형,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 뒤틀리고 곁길로 빠져나가버린 노선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본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방신과 교만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나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평소에 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무슨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교만한 심정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실로 높은 산입니다. 종교란 것은 결국 사람을 착하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니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아니면 무교라고 할지라도 그저 선하게만 살면 다 같은 정신을 따르는 것이며 다 같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오늘도 무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서 펴질 줄을 모르는 굽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몸만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는 교인이니까 천당이 만일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구원받게 되겠지라고 영적으로 방심 상태에 있는 것 역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했던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진정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받지 못하는 교인도 지상교회에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의 심령이 이런 험한 길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교인의 산과 방심의 골짜기야말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에 있어서 가장 발에 걸리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으로서 그 크고 작은 산을 깎아버리고 회개로서 그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구세주의 초림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의 나팔소리가 이처럼 낭낭하게 귀에 울려 퍼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방심의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 회개함으로써 이 세상에까지 죄인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감사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최후의 대심판을 위해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새 열매를 맺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려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자기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표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온 자도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것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그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란 마음으로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회에 자복하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행실의 열매가 그 증거로 따라 나와야 마땅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에서 이전과는 달리 좋은 양분을 빨아들이는 변화가 생겨났다면 당연히 나뭇가지에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듯이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중생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행실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열매가 없으면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런 나무 뿌리는 결국 도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나름 양심도 있었고 또 회개기도도 할 줄 알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국 그 모든 종교 생활은 오직 거짓이요 위선이었음이 분명했고, 그 결과는 그들이 멸시했던 불신 이방인이 당할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일반 대중은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로 세례 요한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옷은 한 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으니 만일 두 벌 있다면 나누어 주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받기 전에는 그저 자기 것만 끝까지 움켜쥐고 사는 그런 좁고 답답한 골짜기 인생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고 베풀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꼭 나타나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도 사이에서 남을 대접하고 구제에 힘쓰며 내가 먼저 받아 풍족하게 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전도하고, 내게 주신 물질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하여 바칠 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진짜로 회개한 성도의 삶에서 즉시 따라오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세리들을 향하여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는 각 지역의 세리를 임명할 때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공개 모집하고 그 중에서 자기 배당 지역을 통하여 가장 많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겠다고 입찰하는 사람을 세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로 임명되면 그 지역의 세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거둔 것 중에 로마 정부에 약속한 액수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세리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세리가 되면 그야말로 마음대로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었고, 자연히 고액의 세금 징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세리를 가리켜 정한 세금과 그에 합당한 수수료에 해당할 만한 액수 이상의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라면 외인에게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또한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전에 탈세했더라도 신자가 되고 나면 사업할 때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벌어야 하고, 이전에는 상다 앞에서 눈가림만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직장에서 그 어떤 불신 동료보다도 더욱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독 신자는 세상 사회의 도덕과 법 역시 불신자보다 훨씬 더 잘 지켜야만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셋째로 군인에게서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군인이란 육체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직종이면서 월급은 적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과외로 부당한 수입을 얻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군인을 향해 비록 너희의 받는 보수에 비해 근무는 힘들다 할지라도 늘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 줄을 깨닫게 되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 역시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매일 불만과 불평만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갑자기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일용할 양식, 집, 가족, 직장, 이런 평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오직 진짜로 중생받은 신자에게서만 나온 놀라운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란 그 이전까지의 생활 전체를 통째로 뒤바꿔 버리거나 무슨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주어졌을 때 베풀 줄 알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는 것, 이런 간단한 것이 바로 회개한 자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힘으로나 권력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 부당하게 오용하지 않는 것, 그저 기초 상식에 불과한 이런 것이 바로 중생받은 자가 맺게 되는 현실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로 자기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의 현장, 바로 그 안에서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하나씩 둘씩 일어나야만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실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역시 이제 이 세상에 두 번째로 강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만 보여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의 인생은 이런 기본적인 양심적인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부러져 있고 험하게 짝이 없는 상태로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 자만이 신행일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출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인 앞에 보여드릴 달란트를 남긴 것이 없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곧 그 마음이 악하고 그 삶에서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행위에서 남긴 달란트가 없으면 이미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주인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심령의 회개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합당한 생활의 열매로서 예비하고 기다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세상은 마치 높은 사람들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 장관, 재벌, 사회의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진행을 위하여 손가락 안에서 마음대로 쓰시는 엑스트라일 뿐이지 결코 주인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길을 각자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팡파르를 울렸던 것입니다. VIP가 회사를 방문하게 되어도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고 바쁜데, 하물며 만약 대통령이 내 집에 오신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당시에 어떤 소녀가 링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수염을 기르면 더 멋지게 보이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링컨은 답장을 보내면서 그 소녀의 말대로 수염을 기르겠다고 약속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소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소녀는 무척이나 기뻤었지만 그 소녀의 아버지는 두고두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밖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러 나갔었는데 뜻하지 않게 링컨이 자기의 집 문 앞에 와 있었고, 자기는 면도도 하지 않은 덥수룩한 모습으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만약 링컨의 방문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그랬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황스럽게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으며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자의 화육광세는 죄인으로서는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몸소 임마누엘의 구세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첫 번째 약속을 지켜주셨던 분이시니 두 번째 약속 역시 안 지키실 리가 없는 분이시며, 그러니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더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 구부러진 길, 울퉁불퉁한 길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내 집 앞도 쓸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지만 우선 내 몸 단장부터 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을 만나게 될 신민은 그 마음부터 곧게 펴고 그 생활 역시 새롭게 단장하고 기다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방파르는 실로 간소한 것이었으며 초림하신 구세주는 그처럼 겸손하게 비하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의 방파르는 천군 천사가 부는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길은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똑바로, 얼마나 평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 교인이 되었다는 것만 두고 방심하지 말고 신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생활,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까지 날마다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이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 손만 드시고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전도사님이 안내하실 때까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 대속의 주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육적 교만과 스스로 내세울 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실과 정직과 희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